우리 김연아 선수가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국 사람들은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아가 금메달이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외신들도 김연아 선수의 그 기술적인 것, 또 그런 예술적인 것, 또 여러 유연성이나 점프에서 금메달을 받은 선수보다 더 앞섰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금메달 감인데 은메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얘기하고 더 진정한 금메달 선수로 마음으로부터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지은 자서전 가운데 한 번의 비상을 위한 1000번의 점프,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 카나다 코치 오스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얼마나 그 우승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선수로 사는가 하는 것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정말로 그 올림픽 같은 큰 대회에서 단 한 번의 실수가 그 수년간의 선수가 노력해온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데 때로는 막 무릎이 붓고 발목이 붓고 힘들 때에도 스케이트를 신고 훈련에 임한다 하는 얘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는 체중이 많이 나가면 점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간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소녀가 간식을 안 먹고 지낸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밤에 코치 몰래 비스킷을 자기 옷장에 숨겨놨다가 하나 꺼집어 내서 먹다가 들켜가지고 아주 혼이 난 얘기도 하면서, 야, 이 위대한 선수가 된다는 거, 세계적인 선수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인내와 그 자기 절제력과 그런 타고난 소질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후천적인 많은 노력과 특별히 절제가 요구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올림픽 그 선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옛날에는 은메달이 없었습니다. 동메달이 없었습니다. 1등 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는데 정말로 팔자 고치도록 많이 평생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그 아테네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달리기 경주가 있었고 전차 경주가 있었고 레슬링 같은 복싱 같은 경기가 있어서 선수들이 정말로 코치를 선임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하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훈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상은 밑에 보면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하나님이 주신 급이 다른 영적인 차원의, 신적인 차원의 보상을 기대하고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경주자처럼 마치 100m를 달려가는 단거리 선수처럼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의 인생을 경기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훈련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힘들면 그만두고 뭐 이러면은 아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의 면류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훌륭한 인생의 달리기 승리자가 되고자 할진데, 우리도 운동선수 못지않은 그런 우리 삶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욕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의지를 더 동원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기 절제력,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절제라는 것이 꼭 뭐 영적인 것에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적절하게 모든 것을 알맞게 생활하기 위해서도,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일구어 놓은 모든 명예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소중한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요즘 뭐 어쩌고 해도 또 고려대학교 나오고 뭐 신문기자 되고 뭐 청와대에서 수석 대변인 정도 지내면 출세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통령이 미국 순방할 때에 대변인으로 특사로 같이 갔으면 그거는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근데 작년 5월에 말이에요, 그 대통령 따라 미국 간 한국의 그 대변인 그 사람이 낮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고 밤에는 인턴하러 온 여자 그 아가씨를 성추행하고 이래가지고 국제적인 물의를 빚고 한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그 사람을 경질했어요. 그래서 윤머식이라는 사람인데 자세한 건 우리 허진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즘 뭐 하시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집에서 그냥 방콕하고 계셔요. 부끄러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닌대요. 회개하면서. 그래서 제가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에요, 조금만 더 절제를 했으면 그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였을 텐데, 자기 개인적인 수치만 아니라 나라의 수치를 가져다 주고, 그 아들이며 그 부인이며 그 남편 말이 청와대 들어갔다고 미국 갔다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게 오히려 화가 됐어요. 아주 망하게 됐어요. 실제 망했습니다. 정말 술을 절제할 수 있었으면 그 마음에 일어나는 정욕을
절제할 수 있었으면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욕망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죄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모든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걸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의 말씀으로, 내 의지로 안 되면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내 욕심을 죽여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절제는 그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절제할 때에 보통 영어에서는 self control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원래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 원어는 엥크라테이아, 힘 안으로, 엥은 인이라니, in power, 힘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어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뭘 해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제가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죄악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금할 것은 금하고 하기 싫어도 할 것은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절제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절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절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제가 이혼 그 사람 얘기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람 공부도 잘했고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잘났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 잘났는데 절제를 못하니까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도 좋아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일도 건면하게 해야 되고, 몸도 건강하게 관리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고, 또 금할 건 금하고 할 것은 하는 그러한 지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적절하게 이렇게 자기를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든 면에 절제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언어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말로서 우리가 참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실수를 하는데 이 말로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로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불필요한 말은 최대한 적게 하고, 필요하고 유익한 말들은 또 하도록 하고, 이렇게 언어에, 대화에 있어서 말의 절제가 필요하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사울 집안의 사람인데, 사울이 실각을 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안 되고 어디 양치든 목자로 있던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이 잘 못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점점점 잘 되니까 이게 아주 속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드디어 그 아들이 역모를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그래가지고 아버지 왕이 왕궁을 버리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신하들 데리고 군사들 몇백 명 데리고 급하게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불쑥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는 막 땅에 막 먼지를 손에 이만큼 잡고는 확 왕을 향해서 먼지를 날리면서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예? 좀 더 실감나게 나쁜 말로 하자면 이 빌어먹을 다윗이여 꺼져라! 이러면서 먼지를 확 날리고 하는 얘기가, 네가 말이야 그 사울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벌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욕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호위하던 요압 장군이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히니까 칼을 촥 뽑아가지고는 왕이여 저 죽은 개 같은 거 저거 목을 베버릴까요? 그러니까 참 다윗이요 정말 어진 분이에요. 그분은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 입을 통해 나를 저주하게 하셨으면 내가 들어야지 뭐.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하겠지 뭐. 놔둬라. 그래서 살려줬어요. 살려줬는데 다윗이 그 신앙과 인격이 훌륭해서 살려는 줬지만 죽을 때까지 굉장히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언할 때에 솔로몬을 앉혀놓고 너 시므이 알지? 예. 그거 살려두면 안 된다. 알겠지? 예.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너는 요 경계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랬어. 나가면 죽는다 그랬어. 근데 시므이가요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동물이 그 경계 바깥으로 나가니까 동물 찾으러 나갔다가 솔로몬한테 딱 걸려가지고 결국 죽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섭섭한 마음이 있고 그래도 막말은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다윗이 지금 역모에 쫓겨 도망가는 처지지만 현재 군사가 몇백 명이 있고 전투와 전투 속에 정말 평생을 살아온 요압 장군이 칼을 차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욕을 하면서 먼지를 떨친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절제하지 못한 겁니다. 언어의 절제, 감정의 절제, 그게 안 된 겁니다. 결국 절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특별히 그 절제하지 못한 언어 때문에 시므이는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을 이렇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럽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말처럼 뭐 재갈을 물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언어의 대화에 절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많은 덕을 세우고 이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참 일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정말 따뜻한 말,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고 건강한 말들,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두운 그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밝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어두운 것,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 죄악에 속한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과 희망과
우리가 밝음과 신앙을 쫓아서 진리에 속한 그러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언어의 절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새마을 운동에 아주 그 아이디어를 주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모범을 준 가난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자기가 땅을 일궈가지고 거기다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 소출을 직접 먹고 살아갑니다. 그분이 많은 과수원과 큰 농장을 일구었습니다. 그는 근면하게 이제 일하고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기독교 신자로서 장로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도 그분은 늘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고 검소하게 일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한마디로 절제의 모범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은 것이 돈이 없어서, 신발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는 최대한 검소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언어에만 절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버는 방법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돼도 도적질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돈으로 내가 물건을 사지만은 지갑 하나에 만불하는 건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절제입니다, 여러분. 내 입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내 분노를 폭발시키고 남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물건 내가 사지만은 정말 누가 봐도 검소하게 필요한 만큼 실용적으로 경제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생각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적절한 생각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생각을 표현할 때에도 화가 날 때에는 적게, 그러니까 좋은 일은 좀 더 넓게 마음을 크게 쓰고 하는 그런 절제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매치돼, 특별히 그런 절제의 열매,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는 절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격 속에, 신앙 속에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가 뭘 그럼 절제를 해야 될 건지 기도 제목을 얻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곰플레이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케이, 나왔어요.
함께 기도하도록